어제 토요일날 오후 1시 반이었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왔어요. 지난주일 제가 병원에 가서 신방할 때만 해도 제 손을 꽉 붙잡고 아멘 하고 아멘하고 눈물 흘리며 좋아하셨는데 이 채 한 주일이 안 돼서 돌아가신 거예요. 더욱 충격이고 놀란 것은 가족들이 권사님이 점심 식사를 병원에서 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 점심 식사 잘 드시는 거 보고 집에 돌아왔는데 연락이 왔어요.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가족들이 너무 놀란 거죠. 이렇게 갑자기 가실 줄을 몰랐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말씀 듣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것이다. 정말 내일을 모르는 거예요.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게 인생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앞으로 몇 달 후에 혹은 1년 뒤에, 아니 며칠 뒤의 일도 알 수만 있다면 아마 오늘 사는 게 다를 겁니다. 정신 차리지 않겠어요? 그리고 고칠 겁니다. 아, 이러면 안 된다. 그런데 우리는 내일 일도 모르는 거예요. 눈앞의 일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고치려 하지 않습니다. 깨어있지 못하는 거예요. 늘 안주하고 늘 우리는 내일에 대한 준비 없이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향한 눈물의 편지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은 눈물 흘리며 탄식하고 간절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작.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 엎어질 거다, 망할 거라는 거예요. 앞에 길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눈물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너희들 가만히 두지 않겠다,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잘 되겠지, 지금까지도 그래 왔는데 앞으로 별일 있겠나, 그런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봐라. 1000명에 행군하던 사람이 이제 100명밖에 안 남았고 100명 행군하던 사람이 10명밖에 안 남았다. 이 말은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희망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사순절을 지내는 저와 여러분에게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됐을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하나님께서 눈물 흘리며 이렇게 탄식하며 말씀하고 있을까? 이스라엘에게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주시는 하나님의 눈물이 여기 있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1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 잘 아시잖아요. 창세기부터 오늘 아모스에 있기까지 이스라엘이 무슨 잘났습니까? 힘이 있었습니까? 전략이 뛰어났습니까? 자원이 풍부했습니까? 인구가 많았습니까? 아닙니다. 역사에 가장 부족한 이스라엘 족속을, 그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오늘까지 모든 고통과 가난과 전쟁에서 막아주시고 지켜주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살만해졌습니다. 풍족하게 누리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적당히 이제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들하고 외교 관계를 맺고 동맹을 맺고, 야, 이제 걱정하지 말자. 이제 급하면 이웃 나라들이 지켜줄 거다. 이제 우리 부족함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나라가 돈이 생기니까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돈을 더 가까이 하기 시작합니다. 돈을 더 의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이겁니다. 하나님보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편안해지면서 살만해지면서 가난하고 힘들고 고통하고 눈물 흘렸을 땐 하나님을 그렇게 찾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생겼어요. 더 재미있는 게 생겼어요. 어느 날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오늘 여러분 영적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목사는 모릅니다. 예, 저는 모릅니다. 사람들은 옆에 있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오늘 내 영적 상태를 돌아보십시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 있으면 이 사순절을 맞으면서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하면서 토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은혜예요. 우리의 수학 공식과 영적 공식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100-1은 99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걸 다 가진 100이라도 1, 하나님이 없으면 99가 아니라 0입니다. 제로입니다. It's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 떠난 인생이 뭐가 대단합니까? 그러나 0 플러스 1은 1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무너져도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여러분 하나님 한번 붙잡으면 그 사람은 100입니다. 이게 영적인 공식인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이걸 귀하게 보시는데 어느 날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세상이, 하나님보다 사람이, 하나님보다 돈이 내 마음의 중심에 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이것이 우상입니다. 이걸 오늘 청산하고 정직한 영을 회복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심판하셨느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광야 40년을 지키면서 그리고 40년 동안을 하루도 빠짐없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입히시면서 하나님이 부탁했던 것은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면서 유일하게 부탁했던 것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풍족하게 농사짓고 많은 자원을 누리면서 살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딱 한 가지, 너희들이 이스라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붙들기만 하면 하나님은 영원토록 100년이고 1000년이고 너희들을 책임지고 돌본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기는 말씀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 24시간의 은총, 이 1440분 동안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접속하시고 사십니까? 남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나는 과연 하나님이 주신 이 하루의 은총의 시간을 감사하면서 얼마나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십니까? 이거 성경요 다 있습니다. 폼 잡고 들고 다니라고 준 게 아닙니다. 집에 놓으라고 준 게 아닙니다. 차 안에 두라고 준 게 아니잖아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얼마나 가까이 하고 얼마나 묵상하고 지내십니까? 전 세계 우리나라 핸드폰이 보급률이 세계 1위입니다. 우리나라처럼 핸드폰 좋은 걸 갖고 다니는 민족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미국에 살았잖아요. 미국도 이렇게 좋은 핸드폰 안 씁니다. 어떻게 유치원 아이들부터 다 핸드폰, 참 할 말이 없습니다. 애들도 참 핸드폰. 핸드폰이 없으면, 하루도 없으면 불안하잖아요. 우리들이 마음을 거기 다 빼앗깁니다. 그리고 빨리 접속 안 된다고 막 야단하고 더 좋은 거 사야 된다고. 뭐 그렇게 핸드폰이 자주 바뀝니까? 우리나라는. 이거 회사에서 들으면 싫어할지 모르겠지만 참 우리는 너무 스피드한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마음을 거기 다 빼앗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위기는 뭐냐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배고픈 게 위기가 아닙니다. 가난한 게 위기가 아닙니다. 문제가 뭐냐? 오늘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아모스 8장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위기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사모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위기라는 겁니다. 오늘 교회가 왜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습니까? 왜 걱정을 끼칩니까? 교회가 왜 건강하지 못합니까? 초대교회는 은과 금은 없으되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지어다. 성도들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당한 사람들이 사도들의 권위 있는 말씀 앞에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시대는 은이 있습니다. 금이 있습니다. 화려한 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잃어버리면 내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그때부터 짜증나는 거예요. 다른 게 위기가 아닙니다. 이 은혜가 떠나가면요, 그때부터 싸우기 시작합니다. 사랑하지 못합니다. 품지를 못합니다. 말씀을 잃으면 서로 부족한 것만 보입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화를 냅니다. 좋은 집에 살면서도 싸워요. 좋은 차를 타면서도 감사가 없어요. 그렇게 좋은 비싼 소파에 앉아서도 투덜투덜댑니다. 그렇게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도 감사하지 못하잖아요. 얼마나 서로를 미워하고 얼마나 서로를 자꾸 비난하는지.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잃어버리고 은혜를 잃어버리면 우리의 삶에 천국이 아니라 자꾸 내 마음이 지옥이 돼가는 거예요.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여러분, 말씀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은혜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사람에게 가서 울면 하나님에게 울 일이 생겨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울면 사람에게 울 일이 안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 뉴스 다 보시잖아요. 여러분, 정말 보세요. 권력이 오래 갑니까, 요즘? 기업가가 그렇게 행복해 보이십니까? 지금 모두가 두려워하잖아요. 어떻게 될지를 모르잖아요.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다 배신하고 그런다잖아요. 그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위기를 돌파하는 능력은 어디에 오느냐? 오직 하나님 말씀 붙잡을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복되고 잘되기 위해서 말씀 앞에 나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3월 달에도 제자 양육학교를 시작하는 거예요. 시간 내십시오. 하나님 말씀 배우시고 회복되시고 은혜를 체험하는 소중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유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안 드렸습니까? 아닙니다. 제사 잘 드렸습니다. 심지어는 멀리 브엘사바까지 가서 제사 드렸습니다. 제물 안 드렸습니까? 아니요, 제물 잘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 너희들이 제사 받지 않겠다 말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는 예배가 있습니다. 다 이게 드린다고 받는 게 아닙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예배 드리려고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베델도 길갈도 브엘사바도 가서 제사 드리는데 찾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가 제사는 드려도 제물은 드려도 마음 따로 몸 따로라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늘 습관적으로 교회 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받지 않겠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모스 5장 22절 23절을 읽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이 두려운 말씀입니까?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이 제사 안 드린 게 아닙니다. 오늘 말하면 예배 안 드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형식적으로 와서 마음은 전부 따로 가 있고 제물은 드려도 마음은 딴 데 가 있는. 그래서 내 마음을 드리지 못하고 그 제사하면 제물 드리면 하나님 복 주시겠지. 하나님 그거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가난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부족해서 여러분에게 헌금하라는 거 아닙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 최상의 것으로 드리는 게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내 거면 내가 가져가야지. 죽을 때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놓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재물의 많고 적음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 제가 정말 부탁합니다. 하나님 앞에 마치 적선하면서 적당히 던지면서 헌금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아십니다. 정성을 다해 헌금하십시오. 예물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더 놀라운 건, 찬양대 죄송합니다. 잘 들으세요.
찬양대도 내 노래 소리를 그칠지어다. 네 비파를 그칠지어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 없이 정성이 없이 그래 부른 것 하나님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 찬양대원은 왜 가운을 입혔습니까? 왜 아름다운 예복을 입혔습니까? 사람에게 내가 이래 성가대원이다 자랑하라고? 아니잖아요. 예배위원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야 되고 믿음으로 드려야 하나님 받으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기분 좋을 때 찬송하고 내 마음 내키지 않으면 찬송 안 하고 속으로 나네.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노래는 하나님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듣지 않겠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보를 보십시오. 교회 건물이 주보 일면에 나와 있습니까? 아닙니다. 사람 이름이 주보에 나와 있습니까? 아닙니다. 제일 뒤에 가 있습니다. 예배가 일면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온 몸과 마음을 다해 최고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살게 해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4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4절 말씀 다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시되 너희는 나를 찾으라. 이 찾는다는 건 띠르슈니, 띠라쉬라는 히브리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적당히 아무렇게나 찾는다는 게 아니라 가장 소중한 걸 잃어버렸을 때 그걸 간절히 찾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면 찾고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살도록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중앙교회가 무엇보다 예배가 회복되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 예. 지난 한 주간도 힘들어 하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몸이 아파서 겨우 교회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누구에게 말 못할 고민을 안고 가슴에 눈물을 흘리며 교회 나오신 분이 있습니까? 내가 의지할 것이라고는 주님밖에 없어서 오늘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신 분이 있습니까? 우리의 길은 하나님을 찾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멘. 너희가 하나님을 찾을 때 너희가 살리라. 아멘. 살리라. 아멘. 간절하게 오늘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주여 나를 만져 주옵소서. 아멘. 내 마음의 우상,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좋아했던 것이 있으면 이 시간 회개하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채워 주옵소서. 그리고 다시 한번 내가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게 해 주옵시고 예배가 살아있게 해 주옵소서. 그럴 때 희망이 있는 거예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오늘 2부 예배 때 젊은 아가씨가 내일 모레 암 진단을 받고 항암 치료를 받기 위해 서울로 올라간다. 그래서 목사의 기도 받으러 왔습니다. 많이 울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새로 만났다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나왔지만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위로받으며 희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몰라줘도 오늘 하나님을 찾으면 너희가 살리라. 너희가 살리라. 이 말씀 가슴에 새기고
우리의 예배,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